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에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자 하늘의 은혜를 받는 이 방편인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넉넉히 이기는 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뭔데요? 여기서 7가지,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하면 8가지가 언급되었죠. 환난, 연자매 같은 것, 큰 돌로 뭔가 곡식 같은 것들을 으깨어서 갈아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혹은 나무판 같은 데 뾰족뾰족한 못 같은 걸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콩 같은 거, 밀 같은 거 타작할 때 쓰는 도구 같은 걸 말해요. 뭔가 으깨어지고 찔리고 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고 그리고 그 알곡도 이렇게 갈려져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이런 고난을 말합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사방의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는 어떤 커다란 중압감,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요. 핍박은 고난은 고난인데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맞이하는 고난의 성격을 말하고요.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을 말하고 적신은 붉은 몸, 태어날 때 우리가 붉은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을 옷이 없는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위험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딱 2번만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어떤 자연 만물 속에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게 사람의 위험이었어요.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갈 때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을 향하여 갈 때 이방인의 위험, 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던 상황들을 말하고 있고 칼은 그야말로 이때 당시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36절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칼은 정면적으로 잇대어 있겠죠.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제적인 것이었고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참 만만치 않은 것들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은 가벼운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버거운 것들이죠.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긴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긴다, 확실히 이긴다, 혹은 이기고도 남음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벅찬 선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살아가다 보면은 지는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참 좋고 감격스러운 선언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먹어 기쁨을 누리기에는 좀 버거운 말씀 같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간증을 통하여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 안에서 주께서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신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예 삼아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더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넉넉히 이기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한번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자신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님 한번 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난들의 총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커다란 연자매 같은 것에 갈려져서 으깨어져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 칼에, 환란의 칼에 심장이 관통되어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이러한 환란과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갈고 예수님을 겨냥하였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없애는 거겠죠. 동시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도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는 신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잇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환란을 사용한 거예요. 마지막 최종 무기로 가지고 있다가 최종의 그 한 방을 터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끊으려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돌과 돌 사이에 끼어 그 으깨어지는 고난을 당하셨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으깨어지시더니 고운 가루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알갱이 그대로는 받아먹을 수 없는 우리들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으깨어지셔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양식, 빵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원하였던 건 아닙니다.
원하였던 바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8절에 전사들, 권세자들, 능력들 다 공중의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한 천사이든 악한 천사이든 이 물리적 세계 너머의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악한 천사들이 있고 그 중에 그 최고의 권력자가 사탄이잖아요. 그가 그토록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은 예수님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의 연자매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였던 도구로 쓰였던 그 연자매가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양식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그 똑똑하다는 그 영적인 세력들도 두 손 들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라니까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그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뵈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끈을 뵈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일한 칼이 무엇을 끊었어요? 우리의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이 죄의 사슬을 끊었다니까요. 우리를 겁박하였던 사망의 사슬을 환란의 그 칼이 끊어주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운 자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어요. 원래 그 칼은 하나님과 연합을 끊으려고 하였던 데 쓰이는 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칼을 들어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이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란의 칼은 바울의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만일 그가 예수님 안 만나고 그냥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선생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100분의 1도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특히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탄의 모든 총공격이 그를 향하여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칼이 그를 위협했죠. 그 목을 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쓰셔서 그 환란의 칼을 믿음이 쥐게 하여서 전국적으로 그의 목을 벤 게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던 교만, 그에게 배어있던 세속성 같은 것들을 베어내셨어요. 그 예리한 환란의 칼이 더 온전한 사도로 빚어내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탄이 원하였던 바는 아니에요.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주께서는 그 칼을 쓰셔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초창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그 전도를 하면서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각각 흩어져 버려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뭔가 욱하는 성격의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아테네 교회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학문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철학이면 철학, 유대 어떤 관련된 거면 유대 관련된 거, 뭐 성경이면 성경,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자신 있게 그들과 한판 붙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증하고 싶었어요. 실패했습니다. 환난을 겪게 되었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작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육체의 가시가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참 심각한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3번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놔두셨죠. 환난의 가시를 몸에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너의 약함, 그것을 통하여 나의 강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죠. 그래서 그 환난의 가시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그것이 없어지면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으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더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있어요. 썩어 죽으면 이 소중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 밀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썩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밀알,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밀알을 썩게 하시기도 하네요. 버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죠.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있지만 썩어 그 속에서 새싹이나 거기서 새로운 밀이 생겨나 열매를 맺고 나면 100개의 밀알이 맺혀지네요. 누가 이걸 생각하겠어요? 사탄이 그것을 썩게 하고 죽게 하는데 한 목적은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란다 라고 하며 죽는 그 밀알을 통하여서 100개의 밀알을 만들어내시네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에 그 구체적인 그 예예요. 실예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하여 과정이 만만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까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 언제든지 룰루랄라 하면서 받아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이길 테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이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셔요. 십자가 가장 커다란 환난이었잖아요. 짊어지실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단서를 붙여 놓으셨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웠던 거예요. 고난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과정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뭔가 룰루랄라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정 중에서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버거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미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나 걱정하지 말아라. 틀림없이 넉넉히 이길 거다.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이렇게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나온 과정을 현재에서 뒤돌아볼 때에는요, 사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을 향하여 혹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이나 환란을 바라보면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그냥 숨이 헉 막히는 고통이 먼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죽게 되는데, 불보듯 뻔한 일인데 거기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며 쉽게 뛰어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붙드는 거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보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잠깐 뒤를 돌아보세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혹은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그렇게 버거웠던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셨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현실에 눈을 두고 다시 더 넘어도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환란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넉넉히 이기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듯이 환란조차도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구로 쓰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원래 고난은 주의 율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사탄이 쓰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도구로 다시 쓰셨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1장 5절, 또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형 선고와 같은 그것이 더더욱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데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쓰신대요.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발휘하고 계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요. 사랑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였고,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만 찾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먼저 찾아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버거운 그 선언에 불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앞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환난과 칼조차도 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다시 쓰시겠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환난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대요. 이유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소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게 함을,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닮음을 하나님이 이루는 수단들로 쓰시기 때문이래요. 놀랍죠. 그 칼에 의하여 배임을 당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왔던 그 칼들이 우리의 몸에 그 배어있는 죄성을 떼내는데 쓰이게 돼요. 교만을 떼내는데 쓰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칼 환난도 쓰셔서 빚어내신대요. 그래서 환난도 우리를 못 이긴대요. 칼도 못 이긴대요. 전국적으로 하늘의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들도 못 이긴대요. 궁극적으로 사탄도 못 이긴대요.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말 거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답니다. 그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여기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대요.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